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멤피스 한인침례교회 45주년 창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우리 멤피스 한인침례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모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흐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낮은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번 다면 나의 가장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대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부흥케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는 귀한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높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는 또 감사 중에 감사는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혹시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과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께 내려올 때에 주님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개인과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아버지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셔서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옵시고 모든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문을 닫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성도를 사랑하셔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여 점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빗장이 열리고 풀려져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선교도 많이 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 사명을 해야 되는데 국경의 문이 닫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떠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국경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지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 선교지에 부족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우린 예배드려서 감사하지만 혹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와 이웃들 중에 아버지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몰라서 또 아버지 영접하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찾아가 주셔서 감동 감아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창립 45주년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또 46주년 또 감사 예배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모든 가족들,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또 연휴로 또 출타하신 분도 돌아오시고 너무나 한 분 한 분 귀하고 반갑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창립 45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주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이 힘쓰신 분들, 또 뒤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력하신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많은 분들,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주복 광고를 참가하시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번 주 중에 다음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썸머 캠프, 그리고 이제 BBS 영상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탕원 주볼 참가해 주시 우리 지난주에부터 우리 오신 이경자 권사님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이경자 권사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휴스턴에서 이사 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정말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우리가 나고자가 없이 우리가 아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년 46주년에는 지금 우리 옆에 비어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함께 와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힘쓰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45주년도 함께하여 주시고 큰 부흥과 많은 영혼 살리는 복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과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보아로 만족되는 성숙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이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은 조립식이고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다윗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에 나는 지금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저렇게 성막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해서 하나님, 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그동안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어라 하라.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금과 은과 뭐 여러 가지 백향목과 정말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는 화려한 재료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까는 그 성전이 바벨론에 공격을 당할 때에 무너지게 되죠. 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성전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정말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시대에 보니까는,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해서 우리가 성전을 좀 보수공사하자, 증축하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결국엔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결국 그 성전은 무너졌고 오늘날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돌 무더기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오늘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보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싶어요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또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막도 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도 또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고 헤롯 성전도 보니까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볼 때에 이거는 세월이 2000년, 3000년 흘렀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세월의 흔적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있지만은 사단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는 무너지는 중국계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보니까는 중국의 산이성에 황금등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공안들이 무장 군인들을 데려왔는데 보니까는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가져오고 그리고 아파트를 철거하는 크레인을 가져가지고 갑자기 멀쩡한 교회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금이 가거나 부서지거나 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교회를 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크레인을 부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나 로마에 침략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오늘날 핍박과 박해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무너진 게 건물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어떻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지요. 보니까는 교회를 영적으로 무너뜨린 것을 보게 돼요. 1999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여기에서 강의하고 말씀을 전했던 교회,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앉았던 그 자리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하고 줄을 쳐서 여기는 칼빈이 앉았던 자리에 예배드렸던 자리에 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평상시 얼마 모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그런데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일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제는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라는 승려가
주일날 여기 교회에 와서 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불교 승려가 전하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교회를 꽉꽉 채우는데 결국 어땠습니까? 그 강단을 내준 것도 문제고 그것을 들어 또 왔던 사람도 문제고 참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유럽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교회, 많이 웅장했던 교회들 보니까 요즘은 술집이나 아니면 오락시설로 많이 팔리게 되는, 또 변하게 되는 모습 볼 때에 이거 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세상의 핍박이나 또 박해를 위해서 건물을 부수는 그런 세력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성전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오락시설 팔리게 못했습니까? 그런 교회의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날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성전, 또 우리의 심령 성전,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위협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다듬지 않는 돌로 세워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이란다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십계명의 두들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파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정말 성전은 언약궤가 있으니까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성전의 언약궤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단이죠. 제단. 이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림을 말미암아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제사 드림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속죄함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 어떻게 합니까? 튼튼하게 그리고 잘 쌓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제단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화려한 돌로 쌓고 아니면은 보석이 박힌 돌로 쌓고 그래서 우리가 이쁘고 웅장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 제단의 제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7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보니까 저게 아주 반듯한 대리석,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보석 박힌 그런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보이고 좀 더 위험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멋있고 다듬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모양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야 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헌신도 합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생 때에 한번 나도 이제 목회하게 되면은 이런 기회를 해봐야지, 꿈꿔봐야지 하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를 한번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갔어요. 역시 큰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주창부터 막 넓고, 그리고 보니까 교회 들어가니까 벽과 기둥과 바닥이 보니까 막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바닥이 깨끗한지 막 광이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런 대리석으로 시작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궁궐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절로 되겠구나 하고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보니까는 이 안에는 그 모든 실장이 더 화려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는 너무나, 물론 저도 유혹이 되었겠죠.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예배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그래가지고 이거 예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과 치장과 이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것만 둘러보다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돼요. 예배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가 목적이지 우리가 예배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결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전, 아무리 헌신되고 있는 성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하고 있는 성전 할지라도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또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의 사역, 첫 번째 사역, 마지막 사역 어디서 시작했냐 보니까는 성전에서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인기 얻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 가시고 보시니까는 성전에 가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청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성전에 함께하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건물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지라도 성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성전을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 섬기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또 모든 지혜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를 주신 허락하신 그 목적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책임을 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라 하신 이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외식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또 위치가 높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열심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금식도 잘하는구나, 헌금 생활도 잘하는구나, 구제도 잘하는구나. 서기관들 그 사람은 성경 하나하나 글자를 적기 위해서 목욕제기 하고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마음도 존경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거. 그렇지만은 그들의 행위가 보니까는 그렇지 못하. 왜? 마음속에는 나는 거룩하다. 왜? 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예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저 죄인들, 그리고 이 세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 드리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심령 속으로 지은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허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해요.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 많은 열심을 따라가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척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 없는 척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나갈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습니다.
나는 부족하느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돌을 쌓을 때에, 이 돌을 쌓을 때 어떻습니까? 때로 나는 멋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쌓고 싶어요. 난 능력 많은 사람처럼, 칭찬 많은 사람처럼 돌을 쌓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리와 같이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돌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습, 본 모습은 숨기면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결코 속일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해서, 실수 있다 해서 야, 너 허물 많구나, 너 실수 많구나, 너 죄를 많이 졌구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자기 앉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 그림의 모델을 찾다가 보니까 어느 지하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명함 주고, 나 이런 화가인데 당신을 내 모델로 쓰고 싶습니다. 내일 몇 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주시오 하면서 명함 주고 돈을 좀 주었습니다. 이 거지가 보니까는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던 저만 초라했던 사람인데, 구걸했던 사람인데, 화가가, 유명 화가 와서 모델을 삼다 그러니까는 막 신이 나가지고요. 보니까 야, 내가 그래도 이제 모델인데 그냥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목욕탕 가서 목욕도 하고, 또 우리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옷가게 가서 옷도 새로 입고 신발도 사 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화가의 집에 약속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화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찾던 사람은 당신이 아닌데, 당신같이 말끔하게 입은 사람, 당신같이 깨끗하게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 길에 가도 많이 있어요.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은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라면서 그냥 돌아가시오라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내가 다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부족한 모습도, 지금 이 순간 나의 허물과 실수가 많은 그 모습도 와라. 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고 정하게 하실 말미암아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들이 다듬지 않은 돌, 내가 다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모습이 더 나갑니다. 나를 다듬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다듬으시는, 그래서 주님께 다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번제단에 쓰임받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번제단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쓰임받겠지, 내가 이렇게 멋있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보석처럼 빛나야 쓰임받게 되겠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갖추어야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듬지 않은 돌이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한 제단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겠습니까? 기도의 돌을 쌓을 때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노력과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발걸음이 많은 수고합니다. 많은 열심을 냅니다. 많은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는 야곱이 그는 항상 형의 동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은 내 인생이 좀 변하게 되겠지. 나는 복을 받으면은 내가 얼마나 복된 될 것인가. 왜? 장자라는 것은 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실 기업의 동생의 2배 이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권위와 권한을 다 물려받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되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명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과 동생의 차이가 그냥 동생의 차이가 아니라 장자와 장자가 아닌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받게 되면 나는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짓말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이것이 나의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당연하죠. 장자 명분이 있고 장자 축복이 있으면요, 그건 누구보다도 복인 인생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속이지 않고 형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받았더라면 어떻습니까? 더 복된 인생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잘못된 실수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도망치는 길 가운데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거 행복한 인생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과 하나님의 돕지 않는 인생의 차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치는 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 야곱은 도망치도 나왔어요. 살기 위해서 목숨만 버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짐도 별로 챙기지 못했죠. 잠을 자는 짐도 없었고 천막 칠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길가에는 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가지고 꿈속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그 약속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 주십니다. 또 너의 자손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릴 거다 하면서 자수의 복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잠이 깼어요.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셔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리는 내 마음의 심령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아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살 길을 찾고 다녔습니다. 보니까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이구나,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구나.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드려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다 생각하면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베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체도 하나님 그것을 베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반듯하게 서가고 있으면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곳곳이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 성전 어떻게 돼요? 심령 성전이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죠.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빈틈이 없어야 되겠죠.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어딜 가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단을 쌓은 곳에서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무슨 말입니까?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 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날 보호해주세요. 내가 지금 믿을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야곱아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흘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곳에 가니까는 거기서 부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12 아들 얻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자수의 복을 얻게 된 축복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에 자기 형 에서가 막 복수의 칼을 가고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반갑게 맞으면서 끌어안고 울으면서 동생아 왜 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응답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비록 부족한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 실수 많아요. 거짓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4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에 이스라엘이라. 에헬로에 이스라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마라. 내가 널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무슨 말이요?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도 없으시고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그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저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의 돌을 쌓았던 야곱처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앞날을 어떻게 살지 모를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돌을 쌓아서 마치 여기에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응답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린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분들에게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나아라, 기도돌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는 반듯한 직사각형의 벽돌로 되어야만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우리 그 반듯한 돌만을 찾고요, 반듯한 돌만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을 쌓을 때 보니까요, 반듯한 돌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반토막 돌도 필요해요. 그거 있어야만이 이 집이 완성이 돼요. 반토막 돌 없으면요, 구석이 허전합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붕도 보니까요, 동그란 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양이나 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 야, 너는 여기 이 모양이니까 여기에 어울리겠구나, 넌 여기에 어울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필요한 은사와 또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앞에 다듬지 않는 돌 그 모습 그대로, 또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돌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단에, 주님의 성전에 우리가 다 쓰임 받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은 성전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난 이런 능력도 갖추고 이런 조건도 갖추고 이런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만 쓰임 받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내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은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네 하고 나갈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갈 때에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의 가장 필요한 부분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여, 내가 다듬었던 것, 내 자신을 다듬었던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다듬지 않은 돌로 우리 죄와 허물과 고백까지도 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돌로 세워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아버지, 내가 다듬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깎아내리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때론 내 자신이 반토막 같은 부족한 인생을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성전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모나지 않고 반듯하지 못할지라도, 거칠고 또 우리가 정말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주여 우리 한 삶 한 삶을 세워주시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에, 주의 성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자손의 세대까지 우리 주의 성전이 견고하여 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길가에 버려지는 돌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거친 돌도, 다듬지 않은 돌도, 인정받지 못한 돌도, 사람들이 밝게 찾은 그 돌도 하나님은 주의 제단에, 주의 성전에 재료로 써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 선택받은 인생인데, 우리 자신이 좀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외식이나 거짓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듬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과 꿈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은 인생으로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단, 우리의 성전 아버지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 놓고 지금 예배드린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주의 전에서 우리가 기뻐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만족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5년 전 황무지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심이신 그 사명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축복의 영혼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버지께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